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잖아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그 시작, 그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정말 다윗의 가장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그 장면에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냈죠. 군대를 다 보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할 때 그 왕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있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자주 이 죄를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 자리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짓기 전에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비웠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맡은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유혹이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이어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왜 저녁 때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 구절, 요 표현만으로도 그의 삶이 흐트러지고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 저녁 우연히 어쩌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루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요 표현만으로 볼 때 삶의 기본이 무너지면서 죄가 틈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것들.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목사, 누구든 내가 해야 할 것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굉장히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냥 손을 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에게 충분한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 시간과 자유를 정말 선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해요. 근데 그 다짐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지를 방법을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우리 청년들은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 이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러지 말도록 다짐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좋고 선한 일을 내가 해야지만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해야 나쁜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게 떠나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자꾸 나쁜 짓을 하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옳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쁜 생각을 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그 책도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행동, 생각에서 행동 흐름만 생각하지만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하십시오. 바른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과 바른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평안, 기쁨, 행복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죄의 발전입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나쁜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성적인 욕구가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발전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더 강력하게 힘을 얻어가기 전에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더 나간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지금 저녁에 딱 됐잖아요. 저녁에 삶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밤새도록 뭐 놀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쯤에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데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녁에는 조명이 어두우면 다 예뻐 보여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놀 때 형광등 다 밝게 하고 노는 데 봤어요? 여러분, 클럽 가면 이거 어때요? 다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왜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 막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관심을 갖고 막 이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 멈춰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활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아유 나쁜 생각,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알아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알아본 거예요. 이거를 더 그 생각을 이어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정말 아끼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고 알아보고 찾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죄가 더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게 하였다라는 건 욕망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수 있죠.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품었고 발전시켰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거기서 도망쳤어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마님이 막 가서 같이 우리 좀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그때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노예니까 마님한테 잘 보여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요셉 안에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뭐 총리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이 마음을 더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누구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구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올라왔고 끊고 비워내고 돌아섰어야 돼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마음에 품은 죄는 자랍니다. 담아두면 자라요. 그리고 자라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비우셔야 돼요.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때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한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야 너무 다 한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미루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내놓고서 다 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발전시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자,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가득했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그리고 40년이 차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것부터 점점 차서 여기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이었는데 그걸 키웠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뭐 했다요? 두었느냐? 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두고 뭐 속으로 내가 모르면 뭐 어떡할 거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적 과정. 여기서 헬라어가 한순간에 꽉 찼다는 게 아니라 점점 채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품고 키워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탁 터진 거예요. 여러분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렀다. 충동적으로. 여러분 충동적인 거 없습니다. 죄는 순간의 충동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충동 이전에 오늘 기억하세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이셔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죄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도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을 쌓아서 선이 나왔다고, 악을 쌓아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내가 충동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충동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그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연구한 것처럼 찾아보고 알아보고 한 거예요.
충동은 무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생각의 결과, 오래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막 충동적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부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평상시에 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빨리 제거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욕심이 생기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리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죄는 한 번에 저지르지만 그 과정이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주지 마시고 빨리 치워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죄의 부작용입니다.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그거로 끝나는 것 같지만 늘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의 죄가 다른 죄를 불러와요. 근데 불러오는 그 죄는 이거보다 무조건 커요. 그래서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이 죄보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작은 게 아니라 점점 큰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 죄를 은폐를 해야 되겠는데 막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오라 그래라. 너 수고했지. 특별히 너한테 내는 상이니까 오늘 먹고 집에 가서 좀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갖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씻고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고 좀 쉬고 다시 전쟁터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랑 이렇게 딱 보내는 겁니다. 발을 씻으란 말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라는 거죠. 밧세바의 임신을 은폐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는 집에 안 갑니다. 언약궤와 동료 병사들이 야영 중이라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야, 얼마나 신실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말을 안 듣죠.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신념을 지켜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전방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후퇴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한 번 걸린 거예요. 이제 코가 깬 거예요. 마귀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 가냐면 이전까지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잔인해요. 자, 보세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아 죽여라. 그거를 우리아 손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15절에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손에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요. 다윗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게 출발이었어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충직한 부하를 살해하는 엄청난 죄로 이어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가볍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볍게 절대 안 끝납니다. 한 번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값싼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와 부담으로 우리를 목을 졸라올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뒤에 읽어보면 죄가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가정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아버지로서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요. 혼낼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형제잖아요. 다말을 범합니다.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집안에 이제 자녀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책망했다, 훈계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버지가 형을 안 혼내는 거예요. 자기 친누나, 바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 분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죽이지. 그래서 자기가 죽여요. 자기 이복 형을.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해요. 가정이 다 무너졌죠. 아버지로서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서의 권위가 깨졌어요. 다윗의 측근이에요. 가장 신뢰한 머리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인데 밧세바의 외조부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서 아주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망한 거죠. 여러분, 요압은 평상시도 다윗이 제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다윗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지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동하니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요압 조심해라. 요압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거룩을 대립시켜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은 얘기하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입니다. 거룩과 행복을 분리시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거룩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남자들 또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사업 많이 해서 10억, 20억 건물 물려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거든요. 돈을 잘 버는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바쁜 일상과 삶,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충실히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거룩한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그 달콤한 유혹과 약속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